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에서 38절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결론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살펴봅시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가르치는 거에서는 산상수훈을 떠올릴 수 있죠.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새 사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고치셨죠. 고치셨던 것은 여러분들이 표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와, 계속 떡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그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을 고치는 건 단지 그 병, 나도 그 병 걸렸는데 나도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기보다 예수님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메시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하죠. 중병은 우리의 죄의 무능을 상징해요. 나병은 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고 중병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나병은 내가 잘못 알고 있게 된 것이고 중병은 알아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삶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은 중심이 무너져 있는 거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삶이 무너진 부분과 연결되고요. 내가 내 진심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알더라도 제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죠. 혈을 죽음, 마음을 죽음을 상징하고 이 죽음은 죽음 자체를 의미하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죽고 삶이 죽고 존재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존재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살려내시죠. 그렇죠?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치유자 예수님의 표적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고치심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세 번째,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구원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문장 속에 이 앞이 다 담겨 있죠. 그렇죠? 천국이 뭐구나 라고 가르치셨죠. 그렇죠? 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고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죠. 구원이 뭐구나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그 결과나 이루어지는 게. 그럼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은 뭡니까?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요.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의 태도로 이 복음서를 읽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 그렇지만 특별히 복음서에서는요, 내가 3자적 태도나 관찰자적 태도에 있으신 게 위험하고요. 내가 1차 청자, 이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으로 두시는 게 필요해요.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1차 청자라는 걸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지만 우리가 관점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나를 1차 청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나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느낌을 읽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락을 읽고 우리의 결론은 뭐여야 돼요? 지금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천국의 뜻, 여러분들의 마음의 천국과 삶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을 지금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그렇게 좋은 결론의 메시지로 우리한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서 이제는 목자 없는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연결 단락인데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우시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한다는 게 뭐예요? 보호자, 인도자, 보호자, 목자와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자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양이 목자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여기저기 가는데 그게 다 어디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고생스럽게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목자와 다시 연결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필요해요. 이런 일이 필요해요. 이런 일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연결되는 일이 추수되는 건데 연결된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연결 본문으로 10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걸 하고요. 근데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결론이자 또 연결 본문이 되는 건데, 다 10장의 시작이자 9장의 마지막. 한 단락의 끝이 한 단락의 시작이 되는 건데, 뭐예요? 우리가 인도자, 보호자, 목자가 단절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어져야 된다. 예수님께 연결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요 결론부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는 것, 우리의 목자가 다시 연결되는 것. 그리고 이제 10장과 연결되는 건 이건 내일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묵상하고 적용하죠. 결론부잖아요. 여러분 좀 더 개인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나에게 목자가 없다. 내가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에게 목자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삶을 볼 때, 이 표현이 정확하구나. 내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구나. 내 딴에 뭐가 똑똑해서 내가 뭘 안답시고 막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막 지금 당장 지형직만 보고 막 여기가 좋을 것 같아 막 가는데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발로 막 내려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양과 같다. 인생길에도 내가 아는 게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삶이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사서 고생하고. 그렇다면, 정말 주님, 제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데, 사실 제게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계십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이제 치유와 연결을, 그렇게 치유를 다뤘기 때문에, 오늘 나를 고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복음, 이런 일이 있었네. 나한테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를 고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한테 전하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 너를 고치는 그 치유자가 계시라고 알려주는 게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병에 대해서 인지하고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게 어떤 병들이 있건 어떤 부족함들이 있건 그것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제 오늘 그 병치유의 역사, 변화시킨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기준이 문제인 건 아시죠?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을 보면 여러분들 병이 없으시죠? 저도 없고, 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떠올렸던. 그래, 하나님은 온전하시면, 하나님 날 거기까지 만들고 가고 싶으신데, 그 균에 비하면 내가 아직도 눈물 없고, 그 균에 보면 내가 아직 말하지 못하고, 그 균에 비하면 내가 아직 중풍병자 되고 문둥병자 된 부분이 있구나. 그 균에 비하면 내가 혈병 된 부분이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높은 기준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딱 바라보시면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내가 나답지 못하고 나를 완전 잃어버렸을 때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온전케 하시는 데까지 가길 바랍니다. 그 기대치를 가지고 나면 나의 병이 보이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결단하지 마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오늘 이렇게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묵상이고요. 섞어서 얘기했네요.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서정. 현재의 나, 소망까지 기대하셔야 돼요. 그 소망까지 가는 건 믿고 은혜 받고 가는 거. 믿고 은혜 받고 가는 거. 결단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계획 세우고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믿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믿음의 서정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게 믿음의 서정이다라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이 소망의 기준이 아니라 평범한 기준도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했죠. 자기가 목자 없는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되게 똑똑한 양이거나 스스로 목자 이렇게 되니까 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적 기준으로 나는 아무 문제 없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병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모든 병자가 치유받는 게 아니라 믿고 나온 병자가 치유받았잖아요. 다른 병자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문제에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은혜 받아 그렇게 되어지는 이 믿음의 일들이 우리한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요 치유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은 양식이라는 단어로 저는 적용해 봤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 양식이잖아요. 은혜가. 그렇죠? 오늘도 은혜 받아야 하루 사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루 어제 맛있는 거 먹어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을 살더라고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영원히.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의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주의 구원을 구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도 치유받고 오늘도 변화되고 이 은혜가 정말 나의 양식이고 이 일들이 정말 그래 그렇지 저도 이제 다시 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병은 나한테 없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날도 있었는데 다 제가 적용하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걸 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기대감을 느끼면서 그래 이게 다 나한테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 내가 여기서 변화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기쁨과 기대 이런 걸 좀 느껴봤는데 그래서 이제 양식이라고 제가 묵살을 했는데 이 은혜, 이 기쁨이 우리가 좀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루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 아침 안 먹고 나와서 속이 좀 허한 것처럼 좀 그러십니까? 이 사금의 시간이 여러분한테 은혜의 양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명보다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더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적 양식을 충만하게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양식으로 마음이 새롭게 힘있게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